반갑습니다. 4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생명의 삶으로는 4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6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 끝까지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 끝까지 간직하게 하소서. 다니엘도 보통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소망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다만 갈망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반복해서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지요.
이는 특별한 종교적 체험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갖는 경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어 갈망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표현이 17절 끝에 나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는 19절에 또 반복이 되는데 다른 표현도 함께 사용하여 의미를 더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19절 표현, 바로 이 표현이지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종료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천사는 해석을 해주면서 다른 것에 비하여 환상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작은 뿔이죠. 작은 뿔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이고 신학적으로 말세에 출현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교활한지, 교만한지를,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이 발하게 되는지를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작은 뿔도, 이 악한 것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으로 인한 환난도 결국 마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작은 뿔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뿔을 진노의 도구로 삼으셨음을, 허락하신 것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쉬운 번역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한 번만 더요.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끝장내시는 종료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자세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영적 자세입니다. 26절 표현 중에 환상이 확실하다는 말씀이 있지요. 확실하다는 것은 원어로 에메트입니다. 진실, 진리로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메트, 즉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첫 번째 영적 자세는 바로 이것이지요.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승리의 영적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따라해 주십시오. 간직하라. 전에 강조했던 테레오라는 단어가 있었지요. 본문의 원어는 간직하라의 원어는 테레오는 아니지만 같은 뜻입니다.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여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간직해야 합니까? 26절 끝부분에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훗날, 여러 날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론을 참 좋아하지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점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 둘째, 그 때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다만 그때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자, 이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의 자세는요?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아멘 믿고 끝까지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간직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그 행보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하늘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